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어느 일요 신자가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을 좀 본다고 한다면, 주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저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내 대신 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제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단 장사할 때만 예외로 해 주십시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질을 바치라 하시면 기꺼이 물질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보에 꼭 이름을 넣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울려야 종입니다. 북은 쳐야 북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도대체 뭐냐? 신앙은 말씀대로 실천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자신은 북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희생을 시켜서 진리의 소리를 바라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건강한 양은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기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병든 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을 놓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병든 양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기심과 변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심과 변명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야말로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나도 모르게 이기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변명을 일삼고 있는,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런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좋은 이야기입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살인과 시기와 질투, 무서운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불행의 시초가 되었더란 얘기예요. 저들 마음에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시기가 있고 우리의 가정도 시기가 있고 오늘 우리 교회도 사회 속에도 시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문제로 더 확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벨의 삶을 살기보다는 가인의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시기 속에서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질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살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우리 안에 시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고 신앙생활도 꽤 할 만큼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꺾일 줄, 이제 꺾일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분노와 시기와 살인의 문제를 극복하는 복 있는 성도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땀 흘리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 아벨은 열심히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구별을 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구별을 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양의 새끼 중에서도 첫 새끼요, 그리고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정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더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제물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정성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저 믿음도 없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대충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수성을 배제하고 구별성도 없이 그저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목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안색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에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자기 아우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 현실을 놓고 이 가인은 극도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죄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분노와 불만으로 통해서 안면 근육이 경직된 상태, 그것을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죄인의 일반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동생 아우의 제물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그 제물을 받으셨고 자기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것을 알았다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한 그가 무슨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 이 사실을 놓고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방자하게 불만을 토로했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여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하겠죠. 염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나도 동생 아우처럼 정말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재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재물, 이 재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큰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시인 롱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시상을 적어놓은 휴지 조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 휴지 조각이 자그만치 6,000달러에 그것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시상이 떠올라서 휴지를 뜯어서 그 시상 몇 자를 적어놓은 그 휴지 조각이 6,000달러에 팔렸다는 거예요. 6,000달러. 그 휴지에 위대한 시인의 문학성, 그것이 크게 더해져서 그와 같이 값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스케치해 놓은 그런 종이 쪽지가 있는데 그 종이 쪽지는 무려 얼마에 팔렸느냐면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 그러면 그 종이 쪽지가 뭐 그렇게 비싸냐?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는가? 그 종이 쪽지, 단순히 종이 쪽지가 아니라 거기에는 작가의 예술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쪽지는 쪽지지만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손바닥 크기의 종이에다가 미국 정부가 독수리의 그림을 그려놓고 도장을 빵 찍으면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100달러짜리 지폐가 됩니다. 그 100달러짜리 지폐의 돈의 가치는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100달러로 인정해 줍니다. 아니 종이 쪽지에다가 독수리의 그림을 그려놓고 미국 정부의 도장을 꾹 찍었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비싸냐? 뭐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미국 정부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휴지 조각만도 못하고 어쩌면 종이 조각도 못한 그러한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증이 찍힌 사람, 너는 내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해 준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그때부터 사랑받는 백성이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중생하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 속에 있는 나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속에다가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지만 소중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나 자신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찮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분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는 불행을 불러오고 저주를 낳게 되는 것이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는 죄악이고 이 분노는 살인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경우를 보세요. 이 가인은 분노로 인해서 아벨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분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것이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회개는 용서하게 하고, 이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회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이 회개가 없이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들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가락지를 끼워주고, 모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는요, 더 큰 죄와 불행을 불러와요. 그런데 그 분노를 회개를 하게 되면 분노가 사라져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거 다 회개함으로 해서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회개함으로 극복하고 칭찬함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했습니까? 그것은 가인이 정성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제물이었어요. 제사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기울이질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관심을 가지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지만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나는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드리고 아벨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그냥 내버려두는, 그저 방치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를 하나님 받을 리가 없고 바알이 와서 그걸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여호와만이 참 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한 방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명하게 내가 가인의 제사는 관심 없다. 나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 나는 이 제사를 내가 받겠다. 나는 이런 제사에 관심이 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인과 아벨에게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도 놀랐을 것이고, 형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제물만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벨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저 가인은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벨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 가인은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인의 모습은 가인의 안색이 확 달라지면서 분노와 불만이 가득 찼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가 어디로 튑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살기로 바꿔지게 됩니다. 가인은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가인은 이 모든 책임을 동생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동생 아벨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때 이 가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구나. 그 상황 속에서 동생 아벨을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너의 제물을 받으셨다. 참으로 너를 축하한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면 가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나도 최선을 다하여, 나도 정성스럽게,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인이 이전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라면 하나님이 아니 받으셨을까요?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기보다도, 우리는 미움보다도
우리는 살인의 길을 걷는 것보다도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보람된 노후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보람된 노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글의 조금 일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 글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고운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일랑 하지도 말고 그저 남의 일엔 칭찬만 하소. 묻고들랑 가르쳐 주기는 하나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로 가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고. 이기려 하지 마소. 저 주시구려. 어차피 신세질 이 몸인 것을 젊은이들에게는 꽃을 안겨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 원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언제나 감사함 잊지를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고마워요. 돈의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라고.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분이셨다.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아무쪼록 오래오래 살으시구려. 옛날 일들일랑 모두 다 잊고 잘난 채 자랑일랑 하지들 마소.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아무리 버티려고 애를 써보아도 이 몸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소. 그대는 훌륭해 나는 틀렸어.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나의 자녀, 나의 손자, 그리고 이웃 누구에게든지 우러러보는 좋은 늙은이로 살으시구려. 멍청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 두뇌도 세탁하고 멋진 삶으로 무엇인가 한 가지의 취미도 가져 아무쪼록 오래오래 살으시구려. 보람된 노후라는 글 중에 일부입니다. 이 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냐면, 늙을수록 남을 칭찬하고 늙을수록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늙을수록 칭찬하고 감사하면 그 칭찬과 감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는 위력과 능력이 어디 있느냐? 칭찬해 주는 데 있단 말이에요. 격려해 주는 데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칭찬하면 할수록, 감사하면 할수록, 격려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칭찬보다도 꾸중과 비판, 저주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에 반해서 칭찬은 없어요. 아쉬워요. 그저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짓밟고 비판의 돌을 던지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격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칭찬하고 부모는 자식을 칭찬합시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칭찬합시다. 우리 모두의 대상은 야단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를 칭찬해주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를 칭찬하면 우리 모두가 기뻐해요. 그런데 칭찬이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위대해지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벨에게 분노하고 살인했던 가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형보다 훌륭한 아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형, 그리고 그를 칭찬해 줄 수 있는 형,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내 자신도 칭찬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기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얼굴을 들지 못한다. 낯을 들지 못한다. 낯을 든다. 얼굴을 든다. 이 차이가 뭐예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낯을 든다고 하는 것은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당당해요. 이제는 떳떳해요. 이제는 얼굴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한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그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법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법,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벗어나서 곁길로 삐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순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못한 사람이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요 최상의 예물을 드리지를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해서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만 있었다면 이 가인의 운명이 이처럼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려면 가인은 분노를 버려야 돼요. 가인은 살인을 버려야 돼요. 그 대신 정성과 믿음의 예물을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회개하고 노력하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능력과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마치 춤을 추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프랑스의 화가 밀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 밀레라고 하는 화가는 나체화에 심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가족들과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미술 공부에 전념합니다. 당시에 대부분 화가들은 여성의 나체화에 몰입했으며 밀레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체화에 심취해서 나체화를 그리고 있을 때 미술 평론가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그가 받게 됩니다.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느냐?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나체의 여인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는 바보 화가라는 거예요. 바보 화가.
그는 화가는 화가인데 여인의 나체 그림을 그리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는 바보 화가다. 얼마나 혹평입니까? 충격을 받은 밀레는 가족들을 이끌고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정직한 자연을 접하면서 잠시 잃었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소박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위대함과 소박한 삶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세계적인 명화 만족이라고 하는 그림과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한 스승이 4명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죄의 유혹을 당하게 될 때 그 유혹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스승이 4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4 제자는 심사숙고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느냐? 죽음을 생각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한 제자가 말하기를 죽음 이후의 심판을 떠올리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 그 다음에 3번째 제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생각하면 죄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말하기를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상의 방법은 죽음 뒤에 닥칠 지옥의 고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4 제자가 하나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이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생각하면, 그리고 죽음 뒤에 닥칠 지옥의 고통을 떠올리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스승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가 다 옳은 대답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는 것이다. 죄악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 이렇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는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죄악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어떤 시기와 우리 안에 어떤 분노와 우리 안에 어떤 질투를 이걸 키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칭찬하면서 그리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2의 모세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미워하지 말고 살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칭찬할 것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며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본의 아니게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가인처럼 살인의 길을 건진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결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